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하겠네. 햇빛과 빛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해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참 저희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다윗이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고 하신 그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자기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은 참 말로 끝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심령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1절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속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하나님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미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 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여 선적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깨달음. 그래서 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래하니까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기 때문에 알려주고 또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지 아니한 사람에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복 있는 관계를 여기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복 있는 관계를 여기 말씀했지만 이게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소정, 김소정.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공해 되려고 하면은 뭐 앞에 다른 하나님이 준비한 순서는 많지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뭡니까? 내가 듣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듣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깨닫는 것까지도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내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내가 주관이 느낄 수 있는 거는 깨달아지는 것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이렇게 복 있는 말씀, 보배로운 말씀, 무서운 이 말씀도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소음까지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냥 아는 사람이 슬쩍 지나가는 이런 말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나를 생사하고 흥망성쇠 죽권하는 말씀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 전하는 자는 막 너무 안타까워서 되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심령의 밝고 어둠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자 우리 신하대 목사님 자기는 이런 깨달음 갖고 이 말씀만 해 세상에 대한 것도 자식들하고 하면 엄마하고 똑같은 심령으로 뭐 눈이 번쩍 떠서 이렇게 합니까? 아이고 좀 그만하세요. 또 어떨 때는 지나가는 소리같이 듣고 동감입니까? 뭐 다양합니까? 예? 예? 자기 된 것만큼 듣겠지. 다 해봐서 알잖아요. 이게 못 알아듣는 거 답답하겠지, 그치? 답답하겠지. 우리는 인자이사님도 딸들한테 보니까 동감이에요. 완전히 딴 세계 때도 많아요. 예? 딴 세계야. 그럼 저도 설교를 만약에 애택하면은 여러 교인들이 있으면 듣는 게 다양하겠죠. 응? 다양하겠지. 그러니까 그거 속상하면 안 되겠더라고. 저도 처음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막 안타깝듯이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그런 잘못된 죄를 짓겠더라고. 왜 저걸 알아듣지도 못하지? 왜 저리 못됐지? 왜 이리 둔하지? 강팍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 열어줘야 되는 거니까. 또 하나님 복을 준 대로 되는 거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같이 막 그 어떤 집사를 막 공격해서 열어주려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면서 지금 조심합니다. 겸손 안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다 있는데 다 100% 알아들어야 된다. 이러면 벌써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은혜 준 대로 되는 거지. 나는 내가 전할 거라서 최대한 전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전할 때 난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선포한다고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설득하려면 안 되는 거야.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최대한 내가 이렇게 전하고 그래서 목적도 근데 인기를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것도 벌써 거짓 선자예요. 그렇죠? 야 목사님 진짜 은혜롭다 이렇게 하려고. 자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가르치고 야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좀 복 있는 사람 만들려고 말하겠습니까?
싫은 소리 들어도 보기 어려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면 맡긴 양떼들 하나하나를 뭐 싫은 소리 들어도 참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면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없이 인기만 위해서 탁 하면 그 자식이 바로 안 될 것 같이 교인들도 바로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명희 목사님 싫은 소리도 들어오겠지. 자, 그 옛사람이 싫은 소리도 막 옛사람을 목사님 어떨 때는 누구를 지명을 안 했는데 괜히 자기가 옛사람이 어점 맞아가지고 옛사람이 이 뭐야 찔리는 소리를 들으면 그래도 그 들을 줄 아는 거야. 그 정도는. 어떤 사람은 자기 옛사람이 찔리는 말씀도 못 듣는 거야. 너무 둔하니까. 그죠? 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 사모 뭐 그때 뭐 한번 뭘 했다고 한 달을 내리 새벽 기도마다 하니까 우리 조양자 사모가 견디지 못해서 막 울더라고. 목사님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그러다가는 다 도망갈 것 같아서 못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르칠 때 그렇게 알고 가르쳐야 꾸준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응?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하는 거는 깨닫는다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거기서부터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 사람이 되는 것부터 벌써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을 주려고 하고 있나 아니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김명희 씨 뭐라고요? 그 사람이 건설권의 복을 주겠냐? 기본권은 받은 거고 기본권을 깨달아서 이루는 건설권의 복을 그 사람에게 특별히 주겠냐 안 주겠냐 뭘 보고 시작한다고요? 자기 본인이나 신앙의 지도자들이나 본인이 볼 때 뭘부터 시작한다고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렇지.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것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면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 물론 100%는 그럴 수 없어요. 저도 서북교에서 평시도 신앙을 어느 때는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어떨 때는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막 이런 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말씀이 안 들어올 때 가끔 있어야 돼. 그래야 막 노력해도 안 돼. 그래, 이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왜 내가 안 들리지? 내가 이렇게 생활로 이렇게 내 마음과 몸을 더럽게 했구나. 또 이렇게 자기를 살펴보면서, 그래, 이게 생명의 말씀이 오는데 내가 받을 옥토박 같은 준비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걸 알면서 그래야 말씀이 안 받아질 때도 있어야 말씀이 받아질 때가 너무 기쁘고 귀한 줄 알지 않겠습니까? 안 받아져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가끔 한 번씩 그럴 수도 있어야 돼.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우리 지민이 같은 목사님 한번 목이 쉰 거 왜 그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래 목사님이 저는 저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달아야 될 게 있고 여러분들대로 야 목사님이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목사님이 전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구나. 목을 저렇게 막아버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귀를 귀하게 들어야 되겠죠. 귀하게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사업교회 했을 때 백여기 목사님 나이가 되니까 저 돌아가기 전에 내가 열심을 벼야 되겠다. 그래서 저보고 목회를 빨리 나가라 해도 저 진심으로 나중에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가면 되지. 말씀이 귀한 말씀 더 배워야 직접 테프로 듣는 거하고 다른 직접 사람을 맞대면서 들어야 그래도 더 나으니까 배우고 안 나가겠다 그랬어.
그래도 뭐 그때는 안 나가면 안 된다고 굳이 그 앞에는 안 가겠다 해도 그래 알았어 안 보내더니 이번에 꼭 나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하면 그 교회 대례까지 가서 내일 보냈어. 그러고 나서 1년 반 후에 돌아가셨어. 그치? 1년 반 후에. 근데 그 준비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어도 마음이 당황하지가 않더라고. 준비를 해놓으니까. 그죠? 귀한 줄 알아야지 되지. 귀한 줄 알아야지. 하여튼 그 목사님 숭배하기 전까지는 내가 한 몇 년 동안은 거의 이제 내가 뭐 세상에 일할 때는 그래 못했는데 교회 이제 직원으로 나서 일하기 때부터는 설교를 있으면 한 3번씩은 들었어요. 3번. 그때 녹음이 되니까. 어? 뭐 어떨 때는 참 그냥 바쁘니까 그냥 지나가시 들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로 예배를 보듯이 정신을 차려 들을 때도 있고 하면서 하여튼 그 열심히 들어서 하여튼 자꾸 뭐 어떻게든지 그 말씀이 외워지는 게 아니라 내 복음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 저는 나하고 똑같이 하라고는 것도 할 수 없고 그건 자기가 복을 받은 대로 되는 거야. 알겠죠? 응? 뭐 어떤 사람은 세상에 놀러다니는데 힘을 다 빼도 뭐 예배 때 한번 듣고 그걸 끝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그것보다도 말씀을 한번 더 새겨 듣는 게 더 귀중해서 그래 듣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겉면을 해보지만은 자기 복 받은 대로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어저께도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목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젊은 우리 김영미 나이 땡이라보다 목사님 목소리가 그랬다고 했다고 나한테 갑자기 천혜향을 보냈어요. 보니까 또 어떤 분은 야 말씀 하나는 너무 귀해가지고 그냥 들을 수가 없어서 나이가 드신데도 필기를 열심히 해봤대요. 또 그 말씀 하나하나가 목사님이 평생에 다 신앙생활을 깨달은 거니까 하나하나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고 깨달아 나온 말씀이니까 그걸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그냥 들어가면 또 없어질 것 같아서 또 적어봤대. 그게 다 제가 지나갈 때 한 느낌이나 같아요. 그죠? 같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히 다른 목사님보다 성경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성경에 있는 본문이 어떤 목사님 설교도 귀중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에 있으면 그게 더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본문이 근거가 돼야 내가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본문이 없이 그냥 목사님 말씀으로 들으면 다 날아가고 없어져요. 백 목사님 이러십니다. 내가 설교한 거를 성경과 연결되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진대. 근데 성경 본문을 딱 기억하면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본문을 볼 때 그 들었던 말씀이 같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본문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저는 성경을 깨달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사는데 도움을 주는 거지. 목사님 말로 살라는 게 아니라 다 다른데 목사님이 잘못되면 자기가 하나님같이 하나님 비로소 증거해놓고 내 말 들어 이런 목사님이 되기가 쉬워요. 내 말을 들으라고 그죠? 예? 근데 어떻게든지 잘하는 거는 뭐 연예 기관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일단은 저가 없어도 나중에 말씀에 붙들려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 사도행전 1장에 떠나면서 뭐라고 했잖아? 뭐라고 했죠? 내가 떠나면 곧 흉악한 이리가 와서 너희를 이렇게 삼키려고 한다. 그렇지만 자 김영미서 뭐라고 했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그동안 증거한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랬잖아요. 그죠?
뭐, 뭐 내가 죽어서 떠날 수도 있지만은 그 살아있는 동안에도 저하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도 어떻게 되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계속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근데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나면은 꼭 흉악한 일이 온다고 했죠. 그죠? 믿음을 삼키려고 하는 흉악한 일이 그때 뭘 갖고 승리할 수 있죠?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왔잖아요. 그죠? 왔을 때 우리가 주님과 그 은혜 말씀께 붙들려서 지금 이 정도 한국교회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저는 요번에만 또 가서 일하는 건데 우리 코로나 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코로나 때 보세요. 그 정권이 예배를 못 드리게 자꾸 했잖아요. 그죠? 아, 지금도 잘못하면 예배 자유를 빼앗겠구나. 이걸 알게 돼 있지. 어? 자, 저번에 코로나 때 경험이 없으면 이 정도로 우리 저항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또 쏘갔겠지. 그치, 그치. 코로나 때 경험을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두 번 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준비 단계야, 준비. 그렇게 해서. 그래서는 오늘, 이제 뭐든지 자세가 중요하니까 우리 깨닫는 거.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는 들었는데 깨닫는 걸 말하고 있고, 저기 어디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가 기록하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걸 읽고 들어서 깨달은 것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그 몇 장이야? 2장 3장에 7개 보면 전부 다 귀 있는 자는 양심으로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신앙 양심을 써가지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았다는 게 깨달음까지 간 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 교회들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 얘기는 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깨달음을 가져야 이 세상을 자기 안에 옛사람을 이길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자꾸 해봅시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들어야 될 소리는 아니고 소음만 듣고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예배 시간에 특별히 말씀하는데도 내가 거기서 깨달음을, 회개의 깨달음을 가지든지, 순종의 깨달음을 가지든지, 깨달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내게 대한 주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목회자도요, 자기를 가르치지 않고 남만 가르치면 이게 보험도 목회자가 된답니다. 거짓 선지자. 자기도 가르쳐야 자기도 자라가겠지요. 깨끗해지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을 가르칠 때 우리 김선호 선생님이 우리 혜원이하고 의연이 키울 때 힘들겠지. 근데 가르칠 때 자기를 가르치면서 가르치면 자기도 유익되고 자식도 유익되는데 우리 자식들만 가르치면 손해가 세상만 화딱지 안 납니다. 자, 여보세요. 자기를 생각하는 자식들만 가르치면 화가 나지요. 근데 자기를 가르치면서 생각해보면 좀 어떨 때는 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를 가르치는 교회는 왜 좋으냐? 나도 가르치면서 남을 가르치기 때문에 복 있는 그게 돼야지. 나는 안 가르치, 남만 가르치면 그 자기가 크게 외식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 누구
성경 기록에 나타난 바리새인들 같아요. 그죠? 저도,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나를 가르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부담이 안 되고 좋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게 나를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설교하는 게 힘들지 않고 좋대도요. 그런데 자, 나는 안 가르치고 남만 가르치고 인기를 얻게 설교하려면 그 설교 한번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설교를 준비하기 힘들대도요.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자. 이인자 집사님이 뭐 설교 준비하다가 하루 전에부터 긴장을 바짝 해요. 중간반 설교하는데. 근데 우리 지민이하고 그 민영이 자식 가르치는데 준비해서 가르쳐요. 자기 있는 거 갖고 가르쳐요. 어? 그 진심으로 가르치니까 자기 된 대로 가르치니까 그 수십 번도 가르칠 수 있지. 근데 물론 하나님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래도 뭐 잘 가르쳐야 되겠다고 그렇게 자기를 아직 우리 이인자 집사님도 전화할 때는 자기를 가르치는 것보다 교회에서 공식 설교라는 건 남을 가르치는 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 되겠지, 그죠? 남만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전부 남의 눈을 봐야 되고 뭘 봐야 되니까 더 힘들겠지요, 그죠? 그래, 물론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게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특별히 준비해야만 가르칠 수 있으면 나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설교할 때 자기를 가르치면서 설교하면 또 회개할 게 나오고 또 배울 게 나오고 또 순종할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르치는 입장에도 서봐야 같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서북교회에서 우리 중간반 반사들 키울 때 그 예배를 많이 드려도 만드는 제도를 했어요. 가르쳐 보면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많이 가르치는 연습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하면서 남을 가르치면서 나를 가르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가르치는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전도도 우리 열심히 해보자고. 우리 손현보 목사님 사모님, 이영래 사모님 봤지요? 봤지? 예? 그렇게 해보시라고. 알겠죠? 아예 신하잡사는 그거 듣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로 생각했어요.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사모가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예? 예? 상관 있게 생각했어? 인자입사님 들어봤지요? 예? 뭐라고요? 김영민 사님 들어봤어요? 그 사모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어요? 어? 부럽다. 자기도 그 위치가 같은 위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집사님 꼭 들어보세요. 김선홍도 들어봤어? 한 번도 자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오늘은 43장에 이사야 43장 말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거 말씀의 기중성을 알고 깨달음을 가져야 이게 들어도 자기가 들어가지. 어? 그치? 깨달음이 없는데 이게 공허하게 뜨는 말이야. 공허하게 뜨는 말. 그치? 근데 깨달음의 깊이를 알고 하는 사람,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내가 이런 분과 이런 관계를 갖고 있구나. 너무 기초하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이용녀 집사님 같은 친구 언니들이 더 하나님보다 좋다고 하면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어? 아니면 돈이 더 기초가 되는 사람이 이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제가 이번 본문에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을 이렇게 한 거는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어떻게 돼요? 넉넉하게 되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싶으세요? 그럼 깨달음을 잘 간직하고 고저로 사세요. 일단 주어줄 때. 근데 어떤 사람밖에 깨달음을 기중에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사세요. 예? 자, 깨달음을 기중에 여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그 설교 시간에 자기에 대한 말씀이나 보통 때 있던 영감 있잖아요. 하나님 특히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준 영감 이걸 소멸해버리고 사는 사람은 있는 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기게 되고 그래 사람 두 가지가 동시에 돼요. 말씀 예배 말씀 가운데 깨닫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받게 되는 거고 예배 때 말씀에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두 가지가 하나야 하나. 그런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천공에 가면 교육자들 위원회가 있어. 항상 저는 교원위원회에 들고 있어. 언제든지. 교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행정보다도. 하여튼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분의 음성으로 듣고 인도를 받고 또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봐야 돼. 그죠? 봐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는 깨달음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 일단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더라. 하나님, 내가 항상 주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이 나를 꼭 붙잡고 놓지 않아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주님께 사모하면서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하고 또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하고 여러분들 자세히 뭐라도 총체적으로라도 주님께 내가 믿으면 되지 아니라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해야 돼. 알겠죠? 자, 내가 한다 하지 말고 어때요? 주님께 달라고 사모하면서 겸손히 부탁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 이전에 생명의 말씀을 또 주실 수 있는 거야. 하여튼 저도 어릴 때부터 일단은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종과 연결시켜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또 더 나가서 깨달았고 이대로 이 말씀들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현실에서 믿음의 연단을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현실이 다 어려운 현실이 옵니다.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냈다 하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 뭐라고? 흉악한 이리가 와서 너희를 삼킨다 하고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또 다른 면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죠? 광야로 인도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순서를 꼭 거쳐야 돼요. 알겠죠? 현실의 믿음의 시련을 꼭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자, 우리 한국교회가 좀 새롭게 하려고 어려움을 준 거예요, 이번에. 그죠? 맞아요? 이 어려움을 준 건 우리 교회, 한국교회 때문에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이래 나가면 알아야 몰라요. 예? 모르잖아요. 개인도 좀 어려움이 있어야 회개하고 깨끗해질 수 있지. 평안에 가면 지가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려고 환란 속에서 여가지고 자기의 악함도 추함도 알게 하고, 그지? 또 거기서 하나님 은혜의 손이 와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 나만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 이제 알겠어 하면서 우리 그 믿음은 구원의 손길이 와서 거기서 건져주시고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서 건져주시는 것도 체험하고, 그죠?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져 가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만큼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고 지혜 있고 능력 있게 살고 만물 고대 수망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존재를 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오늘은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걸 하나로 이제 끝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자, 씨 뿌리는 비유. 자, 밭의 네 가지 종류. 이용녀 집사님 말해봐요. 그냥, 자, 밭의 네 가지 종류. 그 다음. 세 가지 했잖아. 길가밭. 자,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근데 이제 길가밭 씨 뿌리는 비하고 그다음 달란트 비 두 군데서만 이 말씀이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게 씨 뿌리는 비하고 달란트 비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뿌려지는데, 자, 길가밭은 아예 깨달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죠? 응? 왜 그렇게 말씀보다도 땅의 것들을 더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땅의 것이 돈이라 이런 것보다 또 어떤 인간의 말씀하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이 가장 최고의 귀한 말씀으로 여겨져야 심어지는데, 사람 말 중에 하나같이, 명언 중에 하나같이 이렇게 여기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지 않는 거야. 그 백영희 목사님 설교를 보면 지상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찬문으로 지상이라는 뜻은 최고 중에 최고의 위치를 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 표현으로는 내가 이럴 때 들으면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명언이라고 어디 탁 적어 놓잖아요. 그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같이 예수 말씀을 적어 놓으면 또 안 된다 이거야. 그렇죠? 명언 중에 하나가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를 죽고 살리고 복되고 화되게 하는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어. 그럼 여기서 당장 벗어나고 싶어. 그러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일에 열심히 지금 일을 해야 되겠어? 여러 사람, 혼자 안 되니까 여러 사람 막 도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 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로 물론 자꾸 찾아가야 되겠지, 시작을. 모든 원인을, 그게 일계명이거든요. 그게 일계명인데, 우리는 모든 일의 시작이, 모든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원인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온 이것도 원인이 누구에게죠?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하유선에게 모든 어려움이 왔어. 그럼 그 원인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 자식들, 민지를 위해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누구예요? 신하자라는 사람을 먼저 구원하려고 이렇게 한 거지. 그거는 생각하고 자식만 받고 볶으면 되겠어요? 많이 볶아봤지요? 과거는 좀 볶아봤지? 요즘은 안 볶아요? 조금? 저도 이렇게 설교하자 저도 모르게 우리 신하실 볶아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없이. 혹시나 가끔.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그 원인이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내 자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내 원인이 해결되면 자식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그렇게 나가도록 합시다. 나라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이거는 뭐 부모들 입장에 우리 지금 김소정 선생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뭐 거기는 남편이 아프지, 자식들 속썩이지, 뭐 지금 또 이사를 하려니까 일이 많지. 뭐 한 가지만 아니라 어떨 때는 두세 가지가 연달아 올 때도 있어. 그지요? 그지요? 근데 그럴 때 원인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니까 하고 찾아서 그분하고 같이 이래 가면 어느새 하나하나 내가 벌써 그 믿고 평안해지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벌써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한 건 내가 두 군데인데 마리아에게도 했고 그다음 또 귀신 들린 딸 가진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은 자가 그래갖고 딸이 낳았잖아. 그죠? 그죠? 또 백부장 그지? 내 믿음이 크다 이시로 그 하인의 병이 나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벌써 내가 그 마음이 믿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즉시 일을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부르짖는 건 아직 덜 믿어지니까 막 부르짖듯이 하면서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부르짖어 갖고 그 믿음에 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복이 있을 때는 이상하게 믿어집니다. 일이 뭐가 사람들이 야 그렇게 복잡한데 너 그래 믿고 걸어가고 되겠어? 인간적으로 뭘 노력을 해야지 막 이래 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노력할 수도 없잖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믿고 그러는 저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는 근심 없이 살았다 했잖아. 그지? 나오죠. 사무엘상 1장에.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그 온통에서 맨날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 내게 이루기를 원한다. 축복의 기도를 받고 와서 믿고 근심 없이 살았다 했잖아. 그러니까 누가 왔죠? 사무엘이 주셨잖아요. 그죠? 믿어진다는 게 큰 축복이야. 근데 그게 처음부터 믿어지는 건 아니겠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은혜를 딱 주시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 자, 그래서 저는 씨 뿌리는 교회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제 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가봐 같은 말씀에 대해서 지금도 자꾸 하나님 떠나서 해서 말씀에 대해서 길가봐 같으면 안 되겠고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달아야 돼. 달아야 되고 또 자, 계시록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입에는 꿀같이 다나 뭐요? 배에는 쓰다 그 정도 해야 되고 또 말씀이 사모가 돼야 돼. 그렇죠? 좋아져야 돼. 그 사람이 참 그래. 그다음 무슨 돌밭에 뿌린 씨는 어떻게 되죠? 잠깐은 깨달음을 가지고 잠깐은 기쁨으로 산다 했잖아요. 그럼 환란이 오면 어떻게 돼요? 현실이 딱 오니까 어떻게 돼? 넘어지는 자. 그렇죠? 그 밑에 뭐가 들어있어? 악이 아직도 딱 받치고 있어서 악이 안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시작은 했는데 깨달아져서 길가밭이 아니고 자기 안에 뭐하고 부딪혔어요? 세상하고 부딪혀서 자기하고 부딪혔어요. 예? 자기하고 부딪혔지. 자기 안에 뭐야? 돌. 그게 뭐죠? 옛사람이 딱 부딪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뿌려졌는데 안 되는 거는 가시덤불밭은 자라긴 자라.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기운이 세상하고 같이 나눠져 버렸어. 세상 재리와 유혹, 그지? 재리와 여러 가지 유혹, 또 물질도 들어있고 유혹 이런 게 어느새 마음이 나눠져 버렸어. 나눠지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땅의 기운을 다 먹어야 이게 열매를 맺는데 땅의 기운을 다 못 먹으니까 열매를 맺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결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하도 쏘가보니까 어디다 다 기울이면 안 된대.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다 기울여야만 되지. 보험식으로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런 세 가지 밭을 개간하는 노력을 해야 무슨 밭이 됩니까? 옥토밭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돼서 이런 깨달음을 가지는데 이제 아예 길가봐서 깨달음도 없는 거고 돌밭은 깨달음이 있기는 있는데 깨달음이 막히는 순서가 돌밭의 순서가 있고 또 무슨 순서? 가시덤불밭의 순서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것도 날마다 우리가 개간을 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이 심어져서 다는 실패하는 것도 있고 성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결실을 맺어본 사람들은 이제 이 깨달음이 이렇게 하구나 알고 또 그때 주신 말씀이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씨잖아요. 그죠? 한 말씀 붙들고 있는 게 어떤 거는 실패가 되는 거 있고 어떤 건 성공되는 게 있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기중에 가지게 되는 거죠. 뭐 깨달음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첫 번째고 또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준 이런 귀한 구원이라는 걸 아는 깨달음이 있는 거고, 그죠? 또 여러 우리가 또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깨달음도 있는 거고, 이제 깨달음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은혜 하나님께 하고 내가 좋으나 힘들 땐 더 애들이 엄마 찾는 것 같이 우리가 힘들면 더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도 더 하나님을 찾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세상 미혹이 많을 때도 주님을 찾고 그죠? 이렇게 해보면서 우리가 한 번씩 끌어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도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현실이 올 때 하나님 만들어준 거니까 낭망하지 마세요. 알겠죠? 신하유산에 자식 때문에 낭망하면 안 되죠.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길에 가면 세 명이 다 확 변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 되는 거예요. 자기로도 해보세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요. 아무리 작은 것도 안 될 때는 도무지 안 돼요. 알겠죠? 큰 것도 하나님이 하시려면 한꺼번에 다 해결이 돼요. 아시겠지? 그걸 믿고.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였고 1절에 보면 또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주님 것이라고 했고 또 그래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침몰치 않고 불 가운데로 지나 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 애굽을 숭양물로 줬고 또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세상 사람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게 했다. 이렇게 하고 또 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들이 범죄해서 온 세계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또 하나님이 그 흩어진 사람들 또 다 불러 모아 놓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사실은 너희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받아서 잘 돼가지고 만물들에게 고대 소망이 되도록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걸 우리에게 벌써 그 믿음을 준 사람 보면 그거 된 사람이야. 믿음을 안 주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믿음을 줬다 안 줬다 그걸 뭘 보고 하느냐. 깨달음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달음을 보고. 그 깨달음이 없는 적은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적은 거고 깨달음이 깊은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깊은 거예요. 아무리 몸으로 열심히 한 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 깨달음을 갖고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다. 깨달음이 없다면 내 믿음은 그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힘을 써야 돼요. 근데 이 깨달음을 내가 뺏길 수도 있고, 그죠? 더 충만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기회를 기중히 놓치지 않고 기중히 여기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그죠? 그거를 시시하게 여기면 어떻게 돼?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